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 준비 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저녁 8시에 준비 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제1, 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한 달 남짓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함께 참여하는 이번 성회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 준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준비 기도회로 모이는데 우리가 왜 모이는 것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올해는 6월 둘째 주일인데 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기념절기가 있지요. 그런 기념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은 주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절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준비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 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때 성령 강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물건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령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을 위로하는 이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도와주는 이로 오셔서 제자들의 신앙생활과 사명을 도와주시는 이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신다.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의 교훈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들어오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나, 그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날인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약의 최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어떤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누구가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어디로부터 모였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 외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들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3번 지켜야 하는 절기가 첫째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하루만이 아니라 최소한 8일 정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그때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떡을 급하게 먹으면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는 누룩 넣지 않은 빵으로 절기 내내 지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만쳐서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째 맏짐승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인데,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추수 시작,
그것을 알리는 절기가 맥주의 초실절 또는 시기적으로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주간, 7주간 후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77절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주간 하면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하면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마감하면서 지키는 절기, 수장절. 이 절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년 3차례씩 절기는 지키는데 최소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이 3번의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어오는 관습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때를 설명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원문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원어의 뜻을 감안해서 보면 오순절이라는 날의 절기가 이제 가득 찼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꽉 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온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꽉 찬 때가 되어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왔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나면 누구를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됐다. 그 때가 가득 찼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이
오순절의 때가 이미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실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모세 율법서를 통해서 6월절부터 7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지만, 또 농경사회로 보면 이제 막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추수하여 지키는 절기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오순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6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절기지만 그 의미가 6월절 못지않게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절이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 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유대인들의 6월절에 있습니다. 우리 광복절은 그냥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 광복절을 지키면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나,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독립운동 때문만으로 광복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 광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면서 미국이 우리의 광복에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는 우리의 광복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면서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맛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누룩 안 넣은 빵 여러분들 옛날엔 드셔보셨잖아요. 개떡 같은 거, 뭐 쑥개떡, 보리개떡 이런 거. 그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부풀지도 않잖아요. 딱딱해요. 맛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개떡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먹던 거하고는 맛이 확실하게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에 종살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오순절도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오순절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보면 약 2달 가까운 기간이 있는데 그 2달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축제의 연속,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는 명절 기간 끝났다. 이번 주간에 갑자기 임시 공휴일 선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공휴일이 이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며칠만 휴가 내면 이번 한 주간은 다 휴가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가 상당한 명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출근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농경 사회였었으니까 주로 축제의 절기, 명절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는 명절은 끝났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이제는 농사에 완전히 몰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는 절기는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 오순절의 절기도 이제는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날들이, 끝날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렇게 명절 분위기가 끝나는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농경 사회에서 첫 번째 오순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었다는 절기라면, 신약 시대 성령 강림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공백기를 성령 강림으로 메우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연 절기가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오순절의 절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첫 번째 오순절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인원은 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 오순절 날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 오순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다 한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거기 모였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딱 적당한 길,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길,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1km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가다락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멀면 안식일에 걸어가면 그것도 또 안식일 어긴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적당한 곳이 마가다락방이었고 제자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거기에 모였는데, 감람원으로부터 왜 돌아왔냐? 감람선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감람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오기는 했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전에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수없이 봅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모이라고 안 해도 잘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는 일이 있은 다음 날에는 모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소문까지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크지 않으면, 별로 없으면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있으면 모이라고 해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모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한꺼번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였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만나서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냥 앉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정말 힘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5절 보면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말을 하게 됐느냐.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들이 어떤 언어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15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5나라 정도의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하는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냐? 그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저렇게 배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당시는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외국어 학원도 없고 외국어를 배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갈릴리 저 촌 사람들이 우리말을 저렇게 하고 있냐?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렇게 말하고 있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술은 아니고 아마 특별한 술에 취하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각각 다른 방언,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모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